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날 어느 교회든지 이 강대상 위에는 풍성한 과일들로 넘쳐나잖아요. 근데 몇몇 집사님들이 아마 의문을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원래는 그거 안 해요? 제가 단호하게 안 해! 그랬어요. 왜 안 했는지 아십니까? 불편한 마음을 좀 나누죠. 우리가 매년 여기에 데코레이션을 했습니다. 과일로. 그런데 셀별로 제비뽑기를 한 거죠. 어떤 셀은 사과, 어떤 셀은 감, 어떤 셀은 뭐 야채, 어떤 셀은 뭐 쌀, 뭐 이렇게 나눴는데 기쁨으로 하는 셀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비싼 거잖아요. 또 내지는 왜 저 셀은 요건데 우리는 이만큼 가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하는 겁니다. 쇼잖아요, 쇼. 그런 마음으로 여기 뭐 잔뜩 과일을 사둬봤자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이 되겠으며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저는 내년에는 좀 해보고 싶어요. 내년에는 이번에 특세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 주 특세하면서 그냥 빈상을 올려놓으려고요. 마음에 동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예물을 봉헌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니까 의미가 없어요. 어때요? 의미 없는 거라도 좀 해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상? 교회 안에 예배가 분위기가 뭐가 중요해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예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이곳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 품꾼 얘기는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죠.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에 대한 비유와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는 비유들은 대부분 천국이 어떤 곳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도 천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또 그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금길이 있고 큰 맨션이 있고 뭐 집을 금으로 지었든 은으로 지었든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 가봤다 온 사람들 뭐 이야기라고 하는데 과관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금길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천국에 뭐 다이아몬드로 집을 만든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으로 충만한데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나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 금이 천국에서 무슨 가치가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천국에 금길이면 좋겠어요? 도루쿠 카리를 가지고 끌고 막 어디다 쓰려고요? 그 금을 어디다 쓰려고 천국에서. 근데 그거를 뭐 자랑 삼아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감히 말합니다. 저를 틀렸다 말할 수 있지만 그거 다 뻥이에요. 천국은 절대 금으로 집을 짓거나 다이아몬드로 집을 짓는 그런 휘황찬란한 곳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천국의 가치를 설명하려고 표현한 거지, 정말 천국의 금길이고 뭐 은으로 노수로 금으로 뭐 또 뭐 녹보석, 옥보석 그걸로 집을 만들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천국에서는 그게 가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품꾼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분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위하시는지, 이것이 너무 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천국 비유를 21세기 버전으로 제가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IMF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1998년도에 우리 아버지들이 졸지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강제로 퇴직을 당했습니다.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차마 그 얘기를 아내에게, 가족에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때 찜질방에 오전에 가면 그런 40, 50대 남자들이 수두룩했대요.
직장에 간다 하고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찜질방에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차마 말을 못하고, 직장 잘렸다는 말을 못하고. 작은 가게 하던 사람이 부도가 납니다. 문을 닫습니다.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들은 쓴 소주로 시간을 달래가면서 인생을 한탄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월급날이 다가오면 무슨 돈으로 월급이라고 갖다 주지? 이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쓴 소주를 마시면서 아침부터 세월을 욕하고 있는데 저기서 검은 외제차 하나가 쫙 그 술집 앞에 서는 겁니다. 아주 멋있게 입은, 누가 보더라도 사장님 같은 분이 딱 내려드리만 그 술집에 모여서 세월을 욕하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 혹시 오늘 하루라도 우리 회사에서 일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일당은 넉넉히 쳐드리죠. 일당 한 20만 원씩 쳐드릴 테니까 일할 사람 없습니까? 술 먹다 말고 사람들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네, 오십시오. 저는 당신도 오세요. 그러고는 어딘가 전화를 하더니만 본고 한 대가 옵니다. 타십시오 하고 들어간 거예요. 회사로. 기술은 없지만 허드렛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 일당 2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러다면 아침 9시쯤 돼서 사장님이 다시 벤츠를 몰고 나갑니다. 가봤더니 여전히 아침에 술자리를 펴고 세월을 한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저희 회사에서 일당 20만 원 받고 일하실 분 계십니까? 하니까 갑자기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네, 누구든지 좋습니다. 오십시오. 그러고는 본고에 태우다가 또 회사에 들어오는 거예요. 점심때가 다 됐는데 사장님이 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점심때도 한 차를 싣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오후 3시가 됐습니다. 사장님이 또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찜질방으로 갑니다. 찜질방에 가니까 한참 일해야 될 40, 50대 남자들이 양머리를 하고 누워가지고 계란이나 까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양복을 입은 채로 혹시 지금이라도 우리 회사에 가서 일하시면 제가 일당 20만 원 들 텐데 따라 나서실 분 계십니까? 하니까 정말 20만 원 줍니까? 몇 시까지 합니까? 6시까지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3시에 오는 거예요. 이제 일이 끝마칠 시간이 1시간 남았는데 어디 가가 또 사람을 또 때로 불러오는 거예요. 그 회사에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사장이 시키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업무 마감. 사장이 사람을 물러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 따라오신 분들 이쪽으로 모이세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는 비서한테 탁 하니까 봉투를 이만큼 들고 오는 거예요. 봉투를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찜질방에서 5시에 오신 분들 누구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우르르 나왔습니다. 하나씩 봉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오후 3시에 오신 분들 나오세요. 하나씩 나오세요. 12시에 온 사람도,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꼭두 새벽에 6시에 온 사람도 봉투 하나씩을 들고 미소가 만연했습니다. 근데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5시에 온 사람들 형씨 얼마 들었어? 묻는데 20만 원인데요? 뭐? 20만 원? 나도 20만 원이고 당신도 20만 원? 사장! 김 사장이에요. 김 사장님들 죄송합니다. 마 사장님 할까요? 김 사장!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지금? 꼭 두세 배부터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20만 원, 1시간 전에 온 사람도 20만 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장이 잠깐만요. 제 말 들어보십시오. 당신 6시에 9시에 올 때 제가 얼마 준다고 했습니까? 일당 20만 원 했지. 제가 혹시 약속을 어겼나요? 19만 원을 봉투에 넣었습니까? 15만 원을 넣었습니까? 20만 원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경우가 이게 아니지.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20만 원이냐고. 그건 제 마음이죠. 저는 여러분과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루 일당은 20만 원이었고 1시간 일하나 3시간 일하나 하루 종일 일하나 20만 원을 주는 것은 제 마음입니다. 저를 나쁘다고 말한다는 것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게 포도원 품꾼의 21세기 버전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보세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선 보면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 6절에 보면 종일토록 일할 것이 없어서 놀고 있던 사람들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놀고 있다는 의미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요, 의미 없이 시간만 축내는 그런 인생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종들을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찜질방에서 할 일 없어가지고 다 말라 비틀어진 하나 1,000원짜리 계란 까먹고 있는데 어떤 사장이 오셔서 3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회사에 지금 3시간만 일해도 20만 원 줄 텐데 따라가실래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의미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장터에서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게 감사하지 아니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뭐가 감사합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들은 5시나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길바닥에서 놀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회사 갑시다 하고 데려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 집에서는 제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를 이제 지적합니다. 잘났어. 근데 내가 봤더니 내가 정말 잘난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더라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저는 형편없는 목사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이 알려드리지 않는 과거의 구린 일들을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에 나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마 우리 집 사람도 떠날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웠다는 그 자체가 저는 감동이고 감격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안 좋은 사람도 있겠고 잘 배운 사람도 있겠고 뭐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불러 세우는 사람이 없는데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방에서 일하는 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거 너무 귀한 일이에요.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섬김이 얼마나 귀합니까? 교사로, 셀 리더로, 찬양대원으로.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송 정말 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너무 감동적인 찬양을 해주셨어요. 마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김치 안 먹던 애들이 김장김치 다 돼갈 쯤에 엄마 김치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성가대 폐지하려고 하니까 찬양을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 비슷한.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볼, 한 명씩 나와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만약에 이분이 성가대 할 만한 사람인지 오디션을 하면 여기서 통과할 사람이 거의 몇 분 없는 것 같아요. 죄송스럽지만. 후한나 자신 있어요? 명숙자매 자신 있어요? 왜 안 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거룩한 찬양대로 하나님의 성을 높이는 자로 세워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를 불러주니 없는데 나를 불러 품꾼으로 삼아주시고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감사하지 아니한가.
세 번째는 아침 6시에 온 사람들, 1시간 전에 온 사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명문대 나왔든지 아니면 대학을 못 나왔든지, 여러분이 뭐 50평에 살든 쪽방에서 살든, 여러분이 무슨 경험이 많든 없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뚱뚱하든 홀쭉하든, 장애가 있든 건강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감사하지 아니합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 시장 경제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은혜를 받을 게 뭐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저 명문대 나온 사람 누구의 손 들어봐. 그러면 내가 이런 은혜 너한테 줄게. 자, 대학 못 나온 사람, 야, 너희들은 요것만 받아 먹어. 만약 하나님이 이런 관점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얼마나 살맛 안 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것으로 우리를 줄을 세우고, 세상은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처음에 부른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게 감사하지 아니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이 포도원 주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 포도원 주인은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적 기업을 하는 분입니다. 이 사회적 기업은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빵을 팔기 위해서 종업원을 고용하는 게 아니에요. 종업원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빵을 굽는 거예요. 완전 다른 사고방식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 분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인드가 이거예요. 그런데 몰지각한 주의 종들이 앞에 서서 사람들을 호리고 협박하고 겁을 주면서 착취하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사람들을 짜내는데요, 정말 복음적이지 않죠. 성경적이지 않죠. 사실 저도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지 교회가 먼저가 아닌 거예요. 이 교회 조직, 운영,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이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인드 자체가 다르잖아요. 마인드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할 일 없는 우리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능력 없는 우리를 불러 품꾼, 주의 일꾼을 삼으시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공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감사가 돼요? 뇌 구조를 어플에 보면 뇌 구조 있잖아요. 어느 날 이제 어플 그 프로그램에 내 이름 넣고 뭐 생년월일인가 이렇게 넣으니까 뇌 구조가 띵 하고 뜨는 거예요. 그랬더니 뇌 구조에 음란 동영상 98%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뜨끔했어요. 어떻게 알았지? 어플 이거 대단하다. 뜨끔했어요. 여러분, 우스개 얘기지만 여러분의 머리를 이 화면에 지금, 자, 뭐 한다 합시다. 프로그램. 자, 김웅건 성도님 머리 구조 하면, 여기 머리 구조 하면 이 감사가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손지연 니도 똑같아. 머리 구조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감사가 몇 프로 될 것 같냐고요? 불평, 불만과 감사가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냐고요? 이런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지 아니합니까? 그런데 왜 감사가 안 되느냐 봤더니 오늘 여기 일하러 온 품꾼들 한번 보세요. 상대적인 비교 때문입니다. 내 봉투에 들어있는 20만 원만 보면 일할 수 없는, 일거리가 없던 나를 불러 일하게 하고
이 20만 원이라도 오늘 고기 반찬이라도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생기니 너무 감사한데 다른 사람 봉투를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원망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11절에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상대적인 은혜를 보지 말고 절대적 은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봐야지 상대적으로 보면 감사할 것이 없어져요. 희한합니다. 정말 이런 표현이 뭐 적당하진 않지만 마법과 같이 없어져요. 감사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 여러분도 애들 키우고 저도 애들 키우지만 애들을 1등부터 100등까지 세우면요, 감사할 거리는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1등부터 5등까지 정도만 감사, 능력자 한 10등까지 상위 그룹 감사가 있고 나머지 80등부터 100등까지 부모 감사가 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감사가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을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우는 이런 교육 환경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푸시하는 거죠.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라고. 감사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 팔짱을 낍니다. 그리고 까치눈을 하고 너 성적 그게 뭐야? 그러고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아들내미는 이번에 2등 했다고 내한테 자랑하더라. 난 도대체 이게 뭐냐? 너도 2등이네. 100등 중에 92등. 이 감사가 안 되죠. 감사가. 그런데요, 우리 애들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아니지만 보면은 저도 원망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 머리가 나빠요, 엄마 머리가 나빠요. 좋은 유전자 받았으면 적어도 1등부터 10등 안에는 들어가야지. 여러분이 1등부터 10등 안에 들어간 적 있어, 없어? 있어? 미안합니다. 성적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니, 우리 머리가 나빠요. 다 똑똑한 부모 밑에 그래도 가방끈도 길고 그런데 왜 애들은 이 모양이니까 막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내미하고 목욕탕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빠 등을 밀어주는 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기타 치고 피아노 치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이돌처럼 멋진 외모를, 아버지를 닮아 멋진 외모를 가진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영화를 같이 보고 오면서 영화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함께 놀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은데 성적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받은 절대적인 은혜를 보면 너무 감사한데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이게 박탈감과 원망이 있는 거예요. 이 품꾼들이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남편 연봉이 얼마인 줄 알아? 2천도 안 돼. 그래? 네 남편은 지난번에 8천인가 받았던데. 그래, 너 잘났다. 그러면서 2천 받는, 연봉 2천 받는 남편하고 8천 받는 남편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양복이 멋있죠? 반응 안 해주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멋있죠? 처음 사과 입고 왔을 때 사람들이 멋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왔는데 옆 사람 보니까 양복이 광이 뺀질뺀질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물었어요. 너 몇 수짜리야? 봤더니 180수짜리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봐도 180주라는 그게 없는 거죠. 얼마 주고 샀는데 한 200 되나? 나 이거 1+1으로 30만 원인가 주고 샀거든요. 처음에 목사님 양복 멋있다고 막 이럴 때는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옆 사람 물광이 반질반질 흐르는 양복 200만 원짜리 180조짜리 보고는 갑자기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남편이 백 하나를 사와줬는데 악어 가죽이래요. 너무 좋다. 세련됐다. 근데 예배 시간에 딱 갔는데 옆에 집사님 놓는데 똥가방을 놓는 거예요. 이 개뿔 이게 뭐야 이게. 악어 가죽보다 똥가방을 달라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비교하면요 언제나 원망이 넘치는 거예요. 아이들을 향해서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진 교회 많죠. 비교하면요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고 계세요? 정말 감사하지 아니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인 그런 비교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온통 원망과 짜증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절대적인 은혜를, 그 부르심을, 자녀 삼아 주심을, 공평한 은혜를 주심을 바라봐 보십시오.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일평생 감사해도 모자랄 감사가 우리 속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감사하십시다.